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성가가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캐톨릭 사제세요. 캐톨릭 신부신데 오히려 개신교회 저희 이제 교회들에 훨씬 더 많이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책은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텐데 이분은 영성가예요. 영성 수련을 하셨던 영성가신데 1999년 9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0년 동안 장애우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의 인생을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영성을 그렇게 실천하는 영성가셨습니다. 이게 말로만 떠들고 생각으로만 책으로만 써내셨던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쓰셨던 책 중에 영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워낙에 수준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 영성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글귀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시고 최고의 길잡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걸어야 할 여정이다. 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행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서 멈춰서서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막 이렇게 답을 찾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최고의 길잡이, 그 완벽하신 길잡이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신을 벗는 것, 신발을 벗는 삶, 그 결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전쟁을 바로 앞두고 그들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멈추고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 할 자격을 취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쉬라는 말입니다. 잘라내다라는 뜻이에요. 종이에 뭐가 얼룩이 묻어 있으면 칼로 잘라내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 거룩이에요. 그들이 거룩을 회복했을 때, 그들이 그 유월절을 지켰을 때 비로소 행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을 회복하면 우리는 이제 행진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었던 교만, 욕심, 수치심, 이기심, 상처의 신발을 벗을 때 우리가 주님과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정반대예요. 세상은 어떤지 아세요? 걷기 전에 신발을 신어요. 지금 신발 안 신고 계시면 안 계시죠? 집에서 나오실 때 신발을 다 신고 오셨잖아요. 세상은 걷기 전에 신발을 신어요. 그러나 신앙은 걷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걸으려면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과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과 걷는 여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여리고성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살았던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 증거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주전 기원전 8,000년 경부터 사람이 살았던 기록이 있다라고 해요. 8,000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계산이 너무 어려우시죠? 1000단위 넘어가면 기원전 8,000년 전이니까 지금 기원 후 주후 2000년 때잖아요. 그러니까 10,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00년 전에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았던 성입니다. 폭이 약 200m 정도 됐고 그리고 길이가 약 100m 정도. 그래서 약 그 당시에 중간 정도 규모가 되는 도시국가였어요. 그리고 인구는 약 한 1,500명 정도 살았던. 그런데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 그냥 고만고만했던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전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선 샘물이 많이 났습니다. 샘물이 났고 또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곳이었어요. 관문. 이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가 얼마나 좋은 곳에 세워졌냐 하면 언덕 꼭대기에 세워졌어요. 언덕 꼭대기. 그리고 저희가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몇 주 전에 함께 나눌 때 이중의 성벽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중의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덕 위에 튼튼한 성벽 2개로 둘러싸여 있는 여리고는 밖에서 침공에 들어가기 거의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굳게 닫혀 있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볼트로 막 단단히 조이고 빗장을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열 수 없는 그렇게 닫혀 있다라는 거죠.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이 스파이들이 무사히 도망쳤잖아요. 그 이후로 여리고가 완전히 문을 닫아건 거예요. 빗장을. 아무도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 없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건 성 안에서 나갈 수도 없고 성 밖에서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요새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딱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처음 만난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저 성을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데 사기가 충천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신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가면 여리고 성이 확 무너지고 그리고 가나안을 쫙 질풍노도처럼 그냥 확 휩쓸어 버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여리고가 단단히 닫혀져 있는 거예요. 난감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순간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더 정확히는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5장에 나타난 칼을 들고 선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었다. 그 왕과 그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 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줄게 I will give라는 말이 아니라 have given,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 거예요. 이미 너희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못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가나안 그 여리고 성에 이미 그냥 그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꽁꽁 싸매고 있어서 공격할 틈도 없어요. 여리고 성이 아직 건재한데 그곳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이 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면 이런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 저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막 은혜가 너무 막 충만해요. 그날따라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터치도 하셔서 막 눈물도 나고 감동이고, 그래서 뭔가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뭔가 이 안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기대에 부풀어서 집에 딱 갔는데 하나도 안 변해 있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그렇게 문이 단단히 잠겨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갔더니 은혜를 경험하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단단히 내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문제들이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문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렇게 단단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어떻게 하면 내가 힘든지,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냥 심장을 콱콱 찌르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공격이 여전히 나에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을 내 손에 주었다. 이미 이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믿어야, 그 음성을 신뢰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단단히 닫혀진 여리고성을 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절망하고 기쁨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그 문제들이 단단히 닫혀 있고 우뚝 서 있지만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이 문제를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것을 해결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 성 너네 거야. 이미 줬어. 자, 이제 그걸 확인하자. 그리고 전쟁 명령을 이분이 내리시는데 너무너무 비상식적이고 황당무계한 거예요. 여러분, 공성전을 할 때 성을 공격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다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다리. 그래야 사다리를 놓고 성벽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충차라고 불리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옛날 중세 영화 보면 성을 공격할 때 성문을 깰 때 큰 수레에다가 나무 기둥이나 쇳기둥을 담아서 막 사람들이 밀고 가서 문을 쾅쾅 때리잖아요. 그게 충차예요, 충차. 그래야 문을 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벽 옆에 탑을 세워야 합니다. 탑을 쌓아야 거기서 화살도 쏘고 돌멩이도 던지고 뛰어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게, 돌지게차, 이 투석기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막 당겨서 돌멩이를 올려놓고 또는 불타는 나무 덩어리를 심어서 성벽 안으로 날려야 돼요. 그래야 식량도 깨고 그 군대를 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쟁 명령을 내릴 때 그 단단하게 서 있는 여리고 성을 공격하라고 할 때는 야, 목수들 나와. 사다리 만들어. 야, 니네 기술자들 나와. 충차를 만들어. 투석기를 만들어. 이런 명령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단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간 돌아. 7일째는 7번을 돌아. 돌아버리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돌다가 위에 성벽에서 화살을 쏘거나 돌멩이를 굴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돌아.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진짜 황당한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의 전투 방법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100원을 빌려줬으면 나는 딱 1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양보하고 그냥 다 줘. 그리고 원수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기도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화나잖아요. 그래서 확, 아니 저것이 이러면 화가 나요. 이걸 안 갚음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불덩이가 있어서. 누가 날 한 대 때리면 나도 꼭 한 대 때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세상의 전쟁 법칙이에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이런 거예요. 대금 지급을 한 달만 미뤄주세요, 연기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의 법칙은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절대 미뤄줄 수가 없어요. 한 달 미뤄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물려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한 달이 아니라 1년 그냥 연기해 줘. 아니면 아예 받지 마.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내 비즈니스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양보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알아요. 사람들이 원래 친절이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거든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결국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그것이 세상의 방법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줘버려.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붑니다. 양각나팔. 이 쇼파르라고 불리는 양각나팔은 어떨 때 사용됐냐 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셨어요. 그때 와라 하는 신호로 이 양각나팔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월삭, 일주일의 첫일이에요. 매월 첫일. 그리고 신년, 매년의 첫날. 그리고 희년, 하나님의 날, 매년 50년째 되는 그 하나님의 날, 그 날에, 거룩한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양각나팔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됐고 왕이 취임할 때 왕의 즉위식에서 사용됐던 것이 이 쇼파르 양각나팔이에요. 거룩한 순간을, 거룩한 날이 왔다, 이제 거룩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던 그 신호를 주는 것, 이것이 양각나팔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쇼파르를 들고 행군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 직접 나서셨다라는 것을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할 때가 됐다, 이제 축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들고 섰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4절에 7이라는 숫자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아세요? 4절? 4번. 4절이라 4번 반복된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요. 6장 전체에는요 총 14번 7이라는 숫자가 반복돼요. 14번, 7의 2배수만큼 반복되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7일 동안, 이렇게 할게요, 7일 동안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 거룩한 장소에 촛대가 7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옷을 7일 동안 성결하게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7은 거룩한 숫자고 완성의 숫자고 완전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전쟁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완성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전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팔로, 그리고 7이라는 숫자로 계속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땅과 하늘의 차이보다 훨씬 더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실수를 해도 우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뛰어난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해석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이응지읒 하시는 거예요. 인정, 레알 이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거룩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 거룩한 행렬이 시작됐는데 행군의 맨 앞에는 무장한 그 군사들 선봉대가 섰고 그 뒤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섰고 그 뒤에는 언약궤가 섰고 그 뒤에는 후군 나머지 군사들이 섰어요. 이게 행렬이었어요. 이게 행렬. 여기서 선봉에 쓴 그 무장한 자들은 세 지파를 말합니다. 세 지파. 아시죠? 루벤과 갓 그리고 절반의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 어떤 맹세를 했죠?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동쪽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면 우리가 가장 앞서서 먼저 전쟁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맹세를 지켜서 요단강도 제일 먼저 건넜고 오늘 이 전쟁도 제일 앞에 선 거예요. 약속을 그들의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이 행군의 중심이 어딘지 아세요? 주인공 바로 언약궤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바로 그 뒤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거든요. 언약궤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언약궤가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오늘 본문에 10번 언약궤가 10번이 반복돼요. 연속극에서 누가 주인공인지 아세요? 매회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전쟁 드라마에서 이 행렬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그 언약궤가 이 행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라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드라마 우리들의 삶에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예배 나와서 날마다 고백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데 진짜 주인공은 다른 대상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즘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계속 매일매일 머릿속에서 늘 떠나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자녀 걱정만 해요.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어떻게 갈까? 얘가 뭐가 될까?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주인공일 때도 있어요. 건강이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감정 누구 때문에 힘들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전에 받았던 상처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상처가 매회마다 나온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빨리 캐스팅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빨리 주인공으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투 방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기기 원하신다면 정말 원하는 것을 간절히 이루고 싶다면 주인공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리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행진을 시작하면서 이 행진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가 외치지 말라, 들리게 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이 소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침묵하라는 거예요. 전화기 묵음으로 딱 놓듯이 스위치 딱 내리고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요새는 블랙박스가 다 차마다 있어서 별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공정하게 판결이 나는데, 블랙박스 없었을 때는 접촉사고 일어나면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소리 일단 빽 지르면 일단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 이렇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크게 함성을 지르며 가야죠. 기선을 제압하고 자기들의 사기를 높여서 그리고 전투해야 이기는 건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외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r cry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의 함성, 전쟁의 함성. 전쟁의 함성을 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엑스트라들은 조용하라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하시게 너희 조연급들은, 엑스트라는 잠잠하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떠들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면 나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조용히 그 나팔 소리를 들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시그널을, 그 사운드를 계속 침묵으로 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평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면 속에 의심도 생기겠죠. 이거 이러다 진짜 저게 무너져? 진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원망과 불평의 생각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게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강한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은요, 세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묵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힐 때 침묵했어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침묵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법정에서 침묵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침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공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침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힘센 장사도 설교 시간에 눈꺼풀 내려가는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제일 가벼운 게 뭔지 아세요? 입입니다. 입.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계속 열려요. 지 맘대로 막 열려서 막 말이 나와요. 이 입을 제어하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특히 불이익을 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SNS, 전화, 홈페이지 할 거 없이 그냥 다 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 자기 소리를 막 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소리를 내니까, 우리가 계속 소음을 내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의 말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란하지 않는 것, 소음을 줄이는 것, 입을 다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문제가 있으세요? 지금 억울한 상황에 계십니까?
그러면 침묵해 보세요. 침묵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침묵해 보세요. 여리고성처럼 단단하게 내 앞에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첫째 날 행군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다음 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여기에서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썼을까요? 이 똑같은 기록이 3장에도 나왔어요.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한순간도 나태해서는 안 되고 게으러서도 안 되고 성실한 태도로 부지런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에게는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세가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에크칼리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교회의 지체거든요. 그럼 저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희들도 성실함, 부지런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성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움직이고 남들이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가야 되는, 그냥 그러지 않고 시키는 것만 겨우겨우 하고 막 눈치 보다가 미적미적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태도는 소명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6일 동안을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냥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좀 이렇게 한 3일째 되면 벽에 금이 좀 가고 돌멩이가 좀 이렇게 부스러기가 떨어져야 좀 뭐가 보이네. 그래서 힘을 내서 계속 돌 수 있을 텐데 6일 동안 돌았다고 하고 끝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진짜 무너져? 저게? 이런 의심이 들지 않았겠어요? 꼼짝도 안 하는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불안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 5일쯤 돌았으면, 한 6일쯤 돌았으면 이 땅이 좀 갈라지고 좀 흔들흔들 좀 하면서 이런 게 보여야 힘을 내서 7일째 걸을 수 있을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어저께 했던 일을 오늘 그대로 하고 그렇게 6일간 이들이 묵묵히 순종하며 걸었던 이유는 7일째 무너진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안에 있었던 의심, 그렇죠? 눈에 보이는 흔들림 없는 성,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막 놀렸을 거 아니에요. 그 여리고 군사들이 야, 너희 뭐 하냐? 너희 뭐해? 뭐 이렇게 돌아서 뭐 어쩌려고? 그냥 가. 니네가 진짜 요단을 건넜어? 니네가 정말 시온과 옥을 물리친 군대야? 니네 이거 루머 아니야 이거? 니네 헛소문 아니야? 막 이렇게 모욕했을 거예요. 그 모욕을 들으면서 속에 들었던 그 좌절감, 내가 진짜 이거 맞나? 하나님이 진짜 여호수아한테 이런 명령을 주신 거야?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지금이라도 뭔가 다른 수를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떠올랐던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 그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6일 동안 돌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의 길이었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죽음의 강물 그 요단을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6일간 그 침묵의 행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저희는요, 이 사람들처럼 6일째 그냥 성벽을 돌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냥 걷는 거예요. 어저께 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는데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살림은 여전히 쪼들리고 비즈니스는 여전히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힘든데 그래도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마쳐도 어쩌면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맞나? 시간 낭비 아닌가? 내가 교회 나오는 거는 그냥 시간 낭비 아니야? 세상은 나처럼 안 사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래서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흥한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조건들,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 때문에 6일 동안 걸어도 아무 일도 안 생겼지만 그러나 또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정말 이제 좀 그만 걷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그냥 나는 실패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를 닫고 침묵으로 하루만 더 걸으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소음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가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으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계속 걸게 되시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